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네, 어버이 주일.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십계명 중 5번째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금방 읽어드렸던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걸 알게 하는 계명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계명들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이 그림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이 계명들은 이웃에 관한,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계명들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고 부정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웃 사랑의 지평을 넓혀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참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자, 40절입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관한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이 만나는 그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금방 읽어드렸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 딱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심에 위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부모를 무시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인지 거짓 사랑인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참 사랑인지 거짓 사랑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 직분자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막 섬긴다고 하죠. 물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 있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채 교회에 와서만 섬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공경해라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척도다 말이에요. 이게 척도. 자, 오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계명은 긍정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긍정명령문. 뭐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자, 한번 띄워보실까요? 10계명 중에 8개 계명은 다 하지 말라,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속 말라 합니다. 이 대부분의 8개 이 계명이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긍정명령은 네 번째 계명,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모두 긍정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라는 겁니다.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계명, 긍정명령으로 하는 이 계명들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계명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계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뭐냐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진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잘 들으십시오. 이 계명은 약속이 딸린 계명이라는 약속이 딸린 계명. 자, 한번 띄워 보실까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딱 이야기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띄워 보십시오. 20장 12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이 딱 있어요. 이 명령어거든요. 명령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조건이 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딱 붙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길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 생명이 길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길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띄워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말인데, 아라크는 확장되다는 뜻입니다. 확장된다. 지금 이만한데 더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냐면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 3절 보실까요? 2절 3절 보여주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명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공경이라는 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베드라는 말이 명사형으로 쓰이면은 간이라는 뜻입니다. 간.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간이 부었다 그러잖아요. 간이 가장 크고 무겁고 비중 있고, 간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간이 건강하면 웬만한 거 해독을 다 하기 때문에 간이 건강하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간처럼, 우리 몸에 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간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처럼 무게 있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다. 카베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그냥 또 들었으니까 맨날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쉽게 지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느냐? 참 여러분, 우리 사회 병폐입니다. 병폐. 저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존속 살해 건수가, 이 존속 살해라는 것은 자기 가족을 죽이는 겁니다. 부모나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 건수가 2019년도에 65건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더 많았죠. 71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수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여러분, 존속 살해 수치가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 4배나 높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그럼 우리 사회가 이만큼 망가졌어요. 존속 폭행도 보십시오. 존속 폭행. 해마다 늘어갑니다. 부모를 때리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간다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가요. 한국 사회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왜냐하면 연령이 올라가면서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푸대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번 또 다시 띄워보십시오. 우리나라 독거 노인 숫자가요, 2022년 통계로 거의 200만 명이 넘었어요. 굉장하죠. 이게 속도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거 노인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그냥 노인들이 혼자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독거 노인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고독사가 많아집니다. 고독사가 뭔지 알죠? 밤에 내 혼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런 사회가 되었어요. 이게 고독사율이 세계 최고로 높습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노인 빈곤율이 높아져요. 예전보다 어른들이 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노인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통계들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힘 빠지고 연로하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대충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부모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지금 이제 렘브란트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화가가 그린 탕자 비유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특별히 탕자 비유는 스케치를 많이 해놨어요. 그 중에 제가 2점만 소개하는데, 제가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그림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 그림은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억지로 달라 해가지고 그 유산을 물려받는 장면입니다. 물려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가 탕자에게 유산을,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 서류들에게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못 참고 아버지의 펜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서명해버려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바빠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 받아가지고 빨리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저 멀리 뭐가 이미 대기시켜 나왔습니까? 말을 대기시켜 나왔어. 마음이 굉장히 바쁜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이런 영성이 있어요. 이런 상상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마음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권위,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 장면은 더해요. 이 장면은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안타깝잖아요, 그죠? 지금 가면 쟤가 분명히 실패할 텐데, 거지가 될 텐데,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 말이 안 들려요. 발을 이미 어떻게 해놨죠? 말에다가, 말 안장에다 발을 끼워놓고 아버지랑 작별 인사 대충 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돈, 아버지가 주는 돈, 재물,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버지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연세 높으신 교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실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집사님, 권사님, 절대로 죽기 전에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찾아옵니다. 자식이 안 찾아와요. 돈 받으면 끝납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장수대학 어르신들, 절대로 돈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안 와요. 다 주는 순간 안 옵니다. 지금 렘브란트가 지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받을 거 다 받고, 부모한테 받을 거 다 받고, 부모에 대한 의무는 안 하려고 하는. 하지만 아버지는 달라요. 부모는 달라요. 이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 배은만득한 아들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 달라요. 탕자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흡입하고 돌아옵니다. 빈 털터리가 되고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요. 왜 안았을까요? 성경 안다고 이야기돼요. 왜 안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았던 사람은 불효자라고 생각하고, 이거 저주받아야 될 사람은 돌을 쳐 죽였습니다. 혹시 아들이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기 아들에게 돌을 던질까 봐 자기가 뛰어나가 그 아들을 안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부모단 말이에요. 여기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들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자녀들의 사진이 많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많죠? 그런데 부모님의 사진 몇 장 있어요? 제가 마음에 찔렸어요.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몇 장 없어요. 목사라는 사람도 몇 장 없는데 여러분들 몇 장이 있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성경은 부모가 우리 존재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하소. 성경은 부모가 우리 존재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때때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비유한다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를 자녀로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고 뿌리인 것처럼 부모 역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우리의 존재의 뿌리, 우리 존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믿고 부족하고 싫고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어도 부모의 존재는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럼 저주받아요. 부모의 존재를 이런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왜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뿌리, 우리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홀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다가 우리가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우리 몸에다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배꼽입니다. 배꼽. 여러분, 배꼽은 어머니 뱃속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태아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영양분은 태아가 내가 받고 싶다 해서 받고 안 받고 싶다 해서 안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받고 자라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적인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해요? 선물 또는 은총이라고 해요. 은총. 그냥 어머니의 은총을 입고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태아 때부터 힘이 좋아가지고 내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배꼽을 통해서 주지 않으면 죽어요. 지난 시간에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배꼽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배꼽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받고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은 똑같아요.
여러분의 배꼽을 볼 때마다 나는 부모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기독교는 이걸 가르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진 권위는 내가 준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나에게 잘해줬건 못해줬건, 돈을 많이 줬건 적게 줬건,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자이고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요.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청년들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간증을 제가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에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되셨는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술고래였어요. 술고래. 그래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가족을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요, 자라면서 한평생 아버지를 정오하며 살았어요. 아버지를. 여러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분이 커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 맞은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때린 사람 다 용서해도.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술을 드시고 술 먹을 때마다 잔소리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렇죠.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래를 끊어버렸어요. 아버지랑 나는 이제 끝이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서 6장 이 설교를 하다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이 마음에 막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을 보여주실까요? 6장 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계속 맴도는데 도저히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는 한 번씩 자기가 해결 안 되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더 불편해요. 그래서 며칠을 몇 달을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대뜸 머리를 갖다 내밀면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축복, 안수기도 해달라고. 아버지 지금까지 술 드시고 우리 때리고 우리 한 푼도 못 해주고 우리를 못 돌보셨는데 죽기 전에 아버지 지금 술 드시는 거 보니까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축복기도 아들들 안수기도 해주고 돌아가셔야 안 되겠냐. 예수도 안 믿는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막 때를 쓴 겁니다. 이 아버지가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어지 축복기도가 뭔지 압니까? 교회를 가봐서야 알지. 근데 이 아들이 한 번 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자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대밀고 축복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술주정뱅이 나에게 맨날 와가 축복기도 해달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축복기도 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었을 때 참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는 법을 배우려면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런 말씀. 그 길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하는 어느 정도 좀 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런데 축복기도 하면서 그 아버지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축복기도 하면서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겠어요?
내가 자녀를 축복기도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식을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인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좀 제발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딱 앉혀놓고 축복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집니다. 아멘 좀 하소. 여러분, 이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참 아버지가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배꼽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받듯이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